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오병이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주일에 성장반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큐티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실습하는 그런 본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큐티 연습을 하고 같이 묵상을 하다가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우리 학생들 오병이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나눠주라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시 거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남은 거는 다 나눠줘라. 집에 가서 먹게 해라. 이 자리에 못 와서 배고파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라. 이게 더 맞는 말 아닌가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밥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시잖아요. 네, 다 가져가세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모으래요.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다 내놔! 이렇게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도 능력이 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기지 않고요, 딱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늘어나다가 사람들의 배부른 거 그런 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이시니까. 그러면 딱 여기 있는 사람 딱 계산 딱 나와가지고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한다면 남지 않고 딱 맞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남기십니다. 자, 일부러 남기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양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바구니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 가득 찼대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가득 찼대요. 자, 그러면 물고기는요?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물고기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물고기는 다 먹었나? 물고기는 좀 부족하게 먹었나? 물고기는 딱 맞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나? 왜 떡만 남았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한 분이 챗GPT한테 물어보셨어요. 생선이 남지 않은 이유는 생선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 챗GPT가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떡만 남은 게 아니라 모두 남았어요? 물고기도 남았어요. 네. 둘 다 남았단 말이에요. 둘 다 남아서 거둔 게 12바구니라고요. 그런데 왜 요한은 저기서 물고기는 싹 빼고 떡만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 대한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저는 이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네, 어디에서 제가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 유월절이 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잠시 후면 유월절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일종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설날이라는 명절에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반드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얘들아, 이 누구니? 누구야? 누군지 알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안경은요 다빈치입니다. 저도 다빈치에서 한 겁니다. 다빈치에서 좀 줘야 되는데 안 주네요.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 사람이 천재화가입니다. 천재화가.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얘들아, 이 그림 본 적 있니? 본 적 없지? 잘 그린 것 같아? 못 그린 것 같아? 못 그린 것 같지, 그지? 내가 봐도 못 그린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어떤 식사냐면 유월절 식사를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 그림에 나옵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있죠? 야, 포도주가 먼저 보이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포도주는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저기 똥같이 생긴 게 빵입니다. 예. 그래서 빵을 저렇게 그린 게 보니까 좀 다빈치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엔 빈 접시인데 지들끼리 치사하게 여기 접시에 뭔가 가득 담겨 있죠? 저게 뭘까요? 스테이크입니까? 네. 사실은 스테이크가 올라와야 됩니다. 양고기 스테이크가. 근데 저기 양고기가 아니라 저기 뭐냐면 생선입니다. 생선. 네. 여러분, 유월절 음식에는요 생선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떡, 포도주, 양고기, 스테이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 다빈치 아저씨는 양고기 대신에 생선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림에는 천재고 여러 가지 천재지만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우리보다 모른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재니까 우리 좀 체면을 세워줍시다.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선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물고기 모양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자동차 뒤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안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생선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앞글자를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앞글자를 따서 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이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었던 그때 로마 시대 때
이제 생선 그런 표시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무덤에 가면 이런 표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까? 자꾸 디카프리오래. 어떡하지? 다빈치가 이러니까 이상한 교회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한 분이 이상한 교회라고 오늘 안 온대요. 다빈치가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거를 알고 카타콤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선을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잘못된 그림입니다. 절대 생선이 올라가면 안 돼요. 6월절 음식에서 중요한 거는 떡 그리고 포도주예요. 그리고 뭐? 양고기. 제가 이번에 상해 가가지고 양꼬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2만 명 정도 모인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저 북쪽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저 출발한 순례자들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떡입니다. 떡.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곧 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날 처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더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떡을 먹는 6월절이 다가오는 이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떡입니다. 떡.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떡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남은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한은 물고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굳이 쓰지 않은 겁니다. 떡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떡이 남는 것이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떡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떡을 모으라고 하신 것이고 또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 듣게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고도 떡이 남았어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가져와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나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될, 읽게 될 사람들한테 떡이 남았어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떡을 모아라.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떡이 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떡이 남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떡이 남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떡을 남기게 만드셨고 떡을 모으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남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떡이래요. 근데 어떤 떡이냐? 생명의 떡이다. 즉 나는 너희들한테 무엇을 주는 존재다?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자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이 생명은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받은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기를 원하는 사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나는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한테 와라. 나한테 구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칠병이어죠? 얘들아, 칠병이어 들어봤어? 그것도 뭐래요? 네. 칠병이어는 뭐겠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 몇 명을 먹이냐면 성인 남자만 몇 명을 먹이냐면 4,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광주리가 몇 개 남을까요? 7개가 남습니다. 아, 그러면 이상하다? 물고기 5개로는, 아니, 떡 5개로는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을 먹었는데 더 많은 7개로는 왜 4,000명만 먹이고 7개만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거는 묵상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예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병이어 기적이 혹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벳세다. 벳세다는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자, 그러면 칠병이어 기적은 혹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칠병이어 그 기사가 써 있는 마태 마가복음의 그 앞뒤 전후 그 문맥을 보면 데가볼리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도시들이란 뜻입니다. 자, 벳세다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사는 동네예요. 그렇다면 데가볼리는 누가 사는 지역일까요? 이방인이죠. 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생명의 떡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신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병이어는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 그 기적이 이방인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럼 나한테 달라고 해라.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는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뭐 장수, 뭐 재물, 뭐 성공, 이런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 생명의 충만.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들 교회 안에 충분히 넘치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 몇 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됐어 그만큼만 먹어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한테만 은혜를 주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편에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아낌없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왜요? 차고 넘치니까. 이거 아꼈다 똥 됩니다. 예, 막 주시는 거예요. 예, 필요해? 가져가. 너 나 믿어? 그래, 너 영원한 생명 다 가져. 이렇게 퍼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중요하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사람 살린 거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기적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합니까? 좋겠다. 내 통장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500원 넣어놓으면 5억이 됐으면 좋겠다. 예. 쌀 1인분 넣고 밥을 하면 100인분이 됐으면 좋겠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 정도입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저도 그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달라고만 하시면 주십니다. 그거 힘듭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데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달라고 하세요. 마음껏. 우리 예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원래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1부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뒷부분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좀 메시지 넘치도록 줄게, 알았지? 좀 남아야 돼. 예. 자, 이 오병이어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자, 6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자, 누구 겁니까? 한 소년, 남자아이입니다. 한 소년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소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이 소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들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내가 이걸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이걸 가지고 다 먹일 거야. 그거를 알고 갖고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들의 눈에 띄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 아이가
이 제자들의 그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눈에 이 아이가 뜬 거죠. 그 뭐냐? 맛있어 보인다.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요. 그래? 그럼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뭐지?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져왔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드레 아저씨한테 끌려온 건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 아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하죠. 이 아이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죠? 예수님이 잠깐 줘봐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세요. 받으시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보면서 저 내 건데? 예수님이 먹으려고 하나?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나눠주래네요?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해야지? 금방 끝날 텐데? 그런데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좀 더 주세요 하니까 막 더 줘요. 그리고 2만 명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강준이나 돼요. 이 아이는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2만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은혜들을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웬 거냐?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이 2만 명이지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 뭐 마이크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줄 건데 다 받아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부터 나눠주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배고파서 막 쓰러지기 일복직전인데 제자들이 야, 하나씩 꺼내가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그만큼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고팠는데 잘 됐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실컷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내 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를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의 것을 가지고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시죠. 가서 사람들이 혼인잔치 가면 뭐 이것저것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쿠팡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쿠팡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 떨어졌어요. 끝.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야. 포도 떨어졌네? 알았어 해.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이냐? 그냥 물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래서 가득 채웁니다. 종들이 가득 채워요. 그 종들한테 그거 이 파티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했더니 갖다 줘요. 갖다 줬더니 갑자기 그 파티 주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떠서 마시네. 물인데? 근데 마시더니 우와, 포도주 최고다. 다 나눠줘요. 그래서 막 먹는 사람들한테 최고다 최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느 것만 뭐만 느꼈냐면, 야, 이 포도주 맛있다. 야, 포도주 맛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그 당시는 모르죠. 나중에는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먹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야, 맛있다 맛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2만 명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죠. 그렇죠? 저 물인데? 내가 이렇게 물 보고 갖다 준 게 단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고 술 취하고 뭐 웃고 떠들고 그게 다지만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와, 저 예수님이란 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 자, 아까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그 떡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포도주가 나옵니다. 둘 다 유월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떡은 내 몸이야, 포도주는 내 피야. 그러니까 둘 다 나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좋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리고 끝이에요. 그냥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목말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내가 한 헌신, 내가 드린 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이 2만 명의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막 소름 돋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누가 더 많겠어요? 첫 번째 부류가 훨씬 많습니다. 2만 명과 1명이고, 그 혼인잔치 온 사람과 하인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소수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한 분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모든 인류가 혜택을 누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게 누구 덕분이냐면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 전에 계속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그냥 은혜를 누리기만 해라 라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한 명, 또 그 물도원 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를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갖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투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왜 데리고 온 거야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달란트도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사소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일본으로, 중국으로 선교를 가면 며칠 가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가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갑니까? 이 아이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우리가 가서 얼마나 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우리가 가서 며칠 안 되지만,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 마음 아닌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막 팍팍 변해가지고 은혜 받고 뭐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수고가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만두고 싶고, 으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렇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와서 기도한다고 뭐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나 한 명이 안 간다고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이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사람들은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